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좀 더 크게 여러분. 예. 이렇게 기어 들어가요.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부활주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계란. 오늘 뭐 아까 저기 윤선이가 얘기했는데 자기 복장은 계란 복장이라고 지금, 그렇죠? 가방까지 노란 걸 입고 와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깔맞춤을 해주셔서. 여러분 부활절 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계란? 또 뭐가 떠오르세요?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믿음의 유익을 줍니까? 부활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줘요? 그냥 계란 많이 먹는 날인가요? 그래서 입에 막 계란 단내가 나는 그런 날인가요? 그럼 어때요?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혹시 그런 기억,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을 목격한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어떠한 변화, 어떠한 유익, 어떠한 새로움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그냥 계란만 까먹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영광과 유익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눈을 들어서 요한복음 20장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 즉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매우 아주 특별히 독특한 사건이 등장해요.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첫 증인이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어떤 여성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귀신 들렸던 여성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 받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을 들어서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 2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봤고 1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처음으로 만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배경적인 어떤 문제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여성은 죄송합니다. 이 당시입니다. 유대인의 법이에요. 여성은 어떤 일에 증인으로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공신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본 처음의 목격자, 증인으로 왜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공신력이 없는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증거했는데 공신력이 없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인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신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는 여성이 증언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진실이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많은 무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즉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없이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예, 제자들이 꾸민 짓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도망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소문이 두루 퍼지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권력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 살아났고 빈 무덤인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서 달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정황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공신력 있는, 더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 있는 남성의 복수, 많은 남성의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논리와 맞는 것이죠. 여성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진짜 이 가짜로 꾸며낸 얘기를 하면 공신력 없는 여성을 일부러 꾸며서 말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공신력 있는 복수의 남성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라 라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제자들의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빈무덤,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담담하게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정확하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에 어떤 해가 있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유들을 하나 찾아보자면, 실질적으로 여성이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미지의 메시지죠. 여성에게 처음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여성, 또 아이들, 종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당당한 증인이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요, 해방된 자유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성, 아이들, 노예, 종들을 핍박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은 그들을 위한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 즉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는 그 자에게, 그녀에게 왜 나타나는가? 그것은 마리아의 대단한 태도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그 20절 초반에 보면 아까 저희가 읽었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장사 지낸 돌무덤인데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돌무덤 앞에 가서 이제 슬피 울며 있으니까 그 무덤이 이제 문이 열려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아마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보고했습니다. 지금 무덤이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뭐 몸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 이런 것들이 다 개켜져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제자들은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8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노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빈무덤 봤어요. 아, 이거 무슨 일이지? 정말.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일인지. 이 부활의 어떤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수제자들, 가장 믿을 만한 예수 공동체의 리더십에 있는 수장들에게 찾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뭐 어떤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보고했어요. 그들이 그렇구나 하고 뭐 빈 무덤이나 하고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죠. 아무 의미를 못 찾은 것이죠. 그런데 한 여인, 이 여인은 이상하리만큼 이곳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모두 갔어요. 모두 자기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안 계시다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 어떻게 보면 너무 기이한,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들여다봐야 돼, 살펴야 될 그러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했던 그 수제자들이 아무런 관심 없이 떠나가는데, 그 떠나간 그 무덤 앞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그녀는 두 천사와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첫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그다음에 12, 13,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 이후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면서 이 여인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여러분, 제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부인하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시체가 없어졌다, 이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기다린 것이죠.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다 자기 일을 하려고, 자기 생활하려고, 자기의 삶을 살려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였고, 예수님 부활하신지 몰랐지만 그 시체라도 누가 훼손할까 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여인으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힘도 없죠. 물리력도 없죠.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났던 거죠. 뭐죠?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나 재빠르게, 너무나 시시각각,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주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분주함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 예화를 들으면 여러분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마지막이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번 주 성금요 예배 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너무 많이 안 참여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금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공동체적으로 기억하는 1년에, 뭐 매일 기억해야겠지만 1년에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친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뭐 회식 가고, 무슨 일 있었고, 뭐 피곤해서 자고, 무슨 뭐 어디 가고 했다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 제자들 같지만 빈 무덤 곁에 가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린 자만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전에 우리 공동체로 보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빈 무덤 앞에, 주님이 계시고자 하는 그 자리 앞에,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앞에 여러분 사랑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만나 주실 때까지.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탁 계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부터 힘을 얻고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신 분들은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게으름을 피셨던 분들은 이 마음을 새겨서 내년 성금요 예배 때는 우리 청년교회 모두를 필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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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두 번째 보면요. 우리 19절 말씀 이후로 살펴보면 굉장히 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 19절 말씀을 하나 읽어보시죠.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빈 무덤에 멈춰서지 않고 쏜살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지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뭐죠? 두려움 때문이죠. 예수님과 같은 무리,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 그룹이라고 알려지면 그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밖에 막 함부로 쉽게 나다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걱정이 가득 찼죠. 그래서 그 집에 그냥 문을 꼭 닫아놓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닫혀있는 그 문을 초자연적으로 뚫고 그 가운데로 오십니다. 부활의 영생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 중심에 흔적도 없이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신 거죠. 놀랍죠. 우리도 그런 부활하면 그런 영생체가 될 것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2번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2번 얘기하세요.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19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을 감싸주고 있는,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포,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생각,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도 없는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어떤 그 장애물, 모든 환경을 뚫고 그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자신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아무도 증인 서지 않았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자신의 길로 자신의 생명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죠.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길로, 자신의 원래 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찾아올 수 있겠어요? 찾아올 수 있니? 그래. 그래요. 저 믿음이 약하네요. 찾아오기 쉽지 않죠. 어떠한 장애물, 문 이런 걸 다 뚫고 그들의 중앙에 여러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밉지 않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나한테 이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물고기도 잡아주고 뭐 빵도 뻥튀기 해주고 많이 해서 줬는데 이럴 거야? 여러 가지 수많은 3년간의 스토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스토리가, 은혜의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버리고 떠났잖아요. 네,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오히려 당신에게 필요한 평강을 우리에게 빌죠. 할렐루야.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연약함과 예수님을 등 돌리고 떠나고 저주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혹시 나는 힘들지라도, 나는 고통, 나는 지금 온몸이 찢겨 있고 그 가시관에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평강과 평안이다. 너의 행복과 축복이다. 너희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인생의 현실적인 안녕과 축복과 평안을 내가 오히려 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찾으려고 했을 때 그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수많은 돈을 벌면, 명예를 가지면, 어떤 차를 사면, 아파트 사면,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어떤 여인을, 어떤 남자를 멋들어진 애인과 부인과 남편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가지지 못해서 이게 또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많이 가지지 않아서 모르는데,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사실 우리 가운데 더 좌절이 있죠. 더 가지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빌어주죠. 네가 찾고자 했던 그 평강, 편안함, 행복함, 안녕, 내가 빌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결정권자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을 비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약간 지금 많이 피곤하시거나 어려우셔서 그런 건지 22절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바람을 불면서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많이 힘드신 건가? 피를 많이 쏟으신 건가? 여러 가지 추측을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약속하신 바예요. 우리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에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평강을 기원하면서 성령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치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 거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실제 살아있는, 실존하는 인간이 된 거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관계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갑자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빈 다음에 갑자기 숨을 내쉬면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것처럼 죄악과 어둠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시면서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살리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죠. 우리의 어떤 죽어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메마른 뼈들에게 힘줄과 살을 붙여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일을 가능케 하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강을 빌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성령을 받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다시 통하는 자,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는 자. 성령님의 본래적인 헬라어 뜻은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거 뭐냐 하면 변호사예요. 내가 어떤 짓을 저지르든지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법정에서 나를 무조건 마지막까지 변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변호사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예요. 나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나의 증인입니다.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생기,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 새로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통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기가,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도 계속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평강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즉 죄 사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장면을 정리하면서 이 장면에 어떤 닉네임을 이렇게 붙였어요. 요한복음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의 오순절 사건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기억납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어처럼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어처럼 갈라지는 것이 막 제자들이 머리 위에 있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면서 2장 끝에 보면 어떤 일이 마지막에 발생합니까?
베드로의 엄청난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데,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별명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바로 너희가 교회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대부분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 고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얽매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어떤 병, 질병, 어떤 묶인 것들,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면서 너의 죄, 너를 묶었던 모든 죄를 내가 사해준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이 제목 때문에, 즉 신성 모독의 죄, 네가 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느냐라는 제목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묶여있는, 너희가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죄의 사슬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들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묶고 있는 죄악과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을 때,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에게 부탁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명령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4에서 18절, 누가복음 24장 44에서 53절, 또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명령,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증인되라는 것이죠. 증인되어 다른 영혼, 죄에 묶여있는, 죄의 권세 가운데 사라져있는, 자신을 계속 무덤 가운데 가두고 어둠 가운데 가두고 절대 이 무덤에서, 이 어두움에서, 죄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라, 그 무덤을 깨트리라고 우리 가운데 그 권세와 명령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로 말하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그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더 소외받고, 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힘들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분들 찾아가서 좀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혹시나 그들을 묶고 있는 죄의 권세, 다른 신앙 때문에, 이슬람이나 다른 불교 때문에 압제당하는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설명할 수 없지만, 해설할 수 없지만 그냥 담대히 증거하면서 그들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들을 감싸고 있는 무덤과 사망의 권세들 앞에서 무덤을 깨트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요.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희 가운데 부탁하신 명령이죠. 그 부탁과 그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삶의 중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